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죠. 좌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첫 번째 소출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우리는 지금 뭐 농사일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 이제 농사일 결과 하나님이 많은 소출을 주셔서 그 첫 번째, 여기에 본면에 보면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는데 첫 수확의 열매, 만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모맥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6월절 첫 번째 절기 지난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 그리고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 세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중간에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1년 중 맨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인데, 그것은 광야에 천막 치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면,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소산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라, 이 이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너희가 소산물을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장농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제공해 주셨지만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은 후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것이지 그 뭐 7대3으로 너희 7 갖고, 아니 거꾸로 너희 3 갖고 나한테 7 가져오라, 뭐 그 반대도 아니고,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예배. 오늘 헌금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 가난해서 뭐 배고파서 뭐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예배당에 가면은 뭐 헌금이 이래저래 많은가? 물론 하나님께 뭐 이제 뭐 구별해서 우리처럼 드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기쁨과 자원으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소장농 부리듯이 우리에게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져서 소출을 얻었으니 일정 부분 내게 바쳐라. 결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가 우선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다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1년 중에서 우리는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든지, 진급하고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걸 기억하고 그거를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헌금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감사의 마음, 자원의 마음. 여기 10절, 본문 10절에 보면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첫 열매, 만물. 그런데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경배가 중요한 거지. 그 예물을, 만물을 여호와 앞에 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니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반드시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거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치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 물질, 가정, 사업장, 심지어 영적인 축복 받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리하며 방황하며 나그네 인생길 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오늘 5절을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거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이스라엘 조상은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 버뜩 생각에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이. 왜? 야곱은 자기 장자권 형님 거 탈취해서 외갓집으로 갔는데 외갓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단 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야곱이 바로 아람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타지에서 살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은 갈대아 우르 출신 아닙니까? 근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타지에 가서 나그네의 삶을 오래 살았습니까? 심지어 애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나그네 인생이에요. 믿음의 조상부터. 이삭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아들 야곱은요 어찌 보면 나그네 인생의 표상일 만큼 많은 이제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식솔들 70여 명을 이끌고 애굽에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타지에 가서 산 거예요. 나그네 중에 나그네 아닙니까? 나중에 애굽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니까 야곱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산 대표적인 사람인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 곁을 처음으로 떠나서 베델에서 첫날을 지낸 적이 있죠? 베델에서, 들판에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도 드리고 물질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는 감사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통치하면서부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노예살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종살이 할 때에 여러분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출애굽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얼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그리고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막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그네의 삶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인생, 그이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런 유리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방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경작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첫 소출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리라.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소산물을 가지고 잔치를 할 만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항상 위협을 느껴요. 나그네 인생에 누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나리 보따리 콕 붙들고 막 얼마나 긴장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에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늘 방황입니다. 서러움이 많은 거예요. 이번 귀빈 초청 축제 기간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 오신 겁니다.
우리는 좀 환영이 미흡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농사일을 하고 안정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레위인 그리고 나그네 이 객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버지의 집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초청받고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집인 이런 교회에서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아예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제가 속초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오후에 그 가까운 비선대 다녀왔어요. 비선대는 전에 장로님들하고 당회 세미나 갈 때도 한두 번 간 적이 있고 교역자 수련회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비선대에 가면 막 우뚝 솟은 바위, 그게 틈마다가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얼마나 그 풍광이 아름답고 아주 신비할 정도로 묘한지 모릅니다. 구름이 이 산 넘어가다가 쉬어가는 듯한 그런 묘한 풍광이 정말 아름답게 이를 데가 없는 정말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게 그런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와봤으니까 생소할 게 없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구름다리 위에서 비선대 바위를 보니까 이 거대한 바위 틈바구니에 그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크지가 않아요. 클 수도 없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은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면 크게 성장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이 자라는데 얼마나 자라겠어요? 제가 보니까 분재 수준이에요. 분재. 크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그걸 보면서 이야 참 멋지다 여러 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솔방울에 있는 소나무 씨앗이 산속의 소나무 군락지에 떨어져서 다른 소나무들과 함께 자라게 된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나무가 막 10m, 20m 막 얼마나 크게 성장하겠습니까? 설악산에는 금강송까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성도 있고 어디 가면은 좋은 소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소나무 씨앗이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다가 어디로 떨어졌어요? 바위 틈바구니에 들어간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라요? 자그맣게 자라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수묵화나 동양화, 한 폭의 동양화, 화폭에 담아 놓으면 예술적으로는 아름답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소나무 자체로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라 그 말이죠. 씨앗이 소나무 군락지에 떨어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겠어요? 큰 나무들이 될 법했는데 바람 따라 이곳저곳 씨앗이 날리다가 정착한 곳이 바위 틈바구니 속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성장하지 못하고 분재처럼 모양만 소나무지 정상적인 소나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안타까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아버지 집에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바위 틈바구니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분재와 같은 소나무처럼 마음껏 세상을 호흡하며 살 수가 없는 외로운 인생. 영적인 방황은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에서 내일은 저 종교로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흥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영적인 방황은 우리를 영적인 분재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방황은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집들 안에 제대로 심겨져야 그때부터 자라날 수가 있고 푸를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종려나무같이 의인은 여러분 번성할 때 어디서 번성하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제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합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소나무 씨앗이 바람 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바위 틈에 분재처럼 숨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광대하신 하나님의 집들 안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정말 왕성하고 푸르름을 자랑하고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박사과정까지 그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5세기 북아프리카의
목회하셨던 어거스틴입니다. 354년에 태어나신 분이 아주 옛날 분이죠. 이분이 정말 사도 바울 이후에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인데, 이분은 나이 30세 되도록 방황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때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가입해서 무려 9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칼타고, 이분이 살던 옆 동네 파우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 잘하는 마니교 교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청년 어거스틴이 푹 빠진 거예요. 20대 인생의 황금기를 무려 9년이나 거기에 가담하다가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대에는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너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사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푹 빠져서 무려 5년의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어거스틴은 20대, 30대 영적인 방황을 했고 30대는 지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큰 눈물의 기도로 33세에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밀라노의 한 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에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중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출간했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의 빛이 나의 마음에 충만하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거스틴은 34살에 세례를 받고 나이 42살에 히포의 감독,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98년 2월 19일 날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위임 목사 예식을 거행할 때 인사말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이 42살에 히포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존경하는 그 어거스틴처럼 저도 나이 42살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정말 귀한 어찌 보면 멘토와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47살 때 참회록을 출간해 내셨는데 거기에 제1장 1권 서론 부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 향하도록 만드셨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취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방황도 끝내고 지식적인 방황도 일시에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긴 거예요. 그 이후로는 평생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고백록 자체가 감사 찬송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의 교회 역사 2000년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방황하며 나그네처럼 살아온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다면 인생의 방황을 오늘 이 순간 분명하게 끝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인생, 아직도 방황하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지적으로 방황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안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산의 소출을 얻으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집에 안착하면서부터 어거신처럼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사실, 영적인 방황을 끝내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기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맥주절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